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아멘.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연구하고 탐구합니다. 신학적으로 탐구하기도 하고요, 교리적으로 탐구하기도 하고요, 또한 윤리적이고 도덕적으로 아니면 인간적으로도 성경을 열심히 탐구하고 성경을 읽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성경 안에 있는 하나님이 가장 우리에게 허락하시고자 하는 중요한 포인트, 그걸 놓치고 자꾸만 다른 것을 찾아 헤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그렇게 수많은 신학들이 만들어지고 그 신학들로 인해서 종파가 만들어지고 또 이단 사이비어 종교들이 자꾸만 만들어지는 이유가 있겠죠. 여러분은 성경을 어떤 말씀으로 지금 읽고 있는지요? 또 하나님은 어떤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이 영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요? 성경 전체는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인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입니까? 성경 전체는 딱 한마디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 문제, 지옥의 문제, 사탄의 문제, 이 원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시다 라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거 설명하기 위해서, 그거 말씀하시기 위해서, 그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그 방법이 성령 잉태의 비밀입니다. 남자의 씨로 오지 아니하고 성령의 잉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왜 남자의 씨로 온 인간이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닐까? 왜 그걸 믿을까? 한 가지가 몰라서 그렇죠.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의 말씀하신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겠다. 예수님은 어떻게 오셨다고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줄 믿습니다. 남자의 씨를 받지 아니하고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다. 그것이 바로 성령 잉태의 비밀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간의 원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한 번 죽는 모든 인간 부활할 자가 없는데 예수님만이 부활의 비밀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근데요, 이 비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초대교회 성도들 이후부터 지금까지 지금도 이 비밀을 가지고 순교당하는 사람이 있고요, 이 비밀을 가지고 핍박과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이 있고요, 이 비밀 때문에 자기의 인생을 완전히 하나님 앞에 맡기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놀랍지요. 부활의 비밀이 뭐기에 자기의 목숨까지 내놓을까요? 부활의 비밀이 뭐기에 지금도 톡을 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까요? 복음의 비밀이 뭐기에 지금도 동굴에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 간신히 그들의 영적 생활을 하고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은 너무 편안하게 영적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 시간에도 핍박을 받으며, 이 시간에도 박해를 받으며, 이 시간에도 죽음의 위협을 받으면서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도대체 이러한 일들로도 굴복하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그게 부활의 비밀인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2장 32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저와 여러분의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증인이 뭡니까? 증거가 뭡니까? 딱 한 가지입니다.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한 것,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그것이 우리의 복음의 증거인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와 교회들이 부활의 비밀을 가진 자들이 하나님은 일꾼을 세워갔습니다. 그 일꾼들은 딱 한 가지였습니다. 사도행전 1장 22절의 말씀은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초대교회 성도들이 일꾼을 뽑았어요. 세계 복음화의 사역을 할 하나님의 미션과 사명을 가진 자들을 뽑았어요. 근데 누구를 뽑았다고요? 착한 사람이요? 양심적인 사람이요? 열심 있는 사람이요? 진실한 사람이요? 성실한 사람이요? 아니요. 누굴 뽑았다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본 자, 증거하는 자, 그리고 함께 믿음의 성도들과 함께 어우러져 이 복음과 함께 살아가는 자, 그러한 자들을 하나님이 일꾼으로 세우셨다. 우리 양평숭화교회가 4월 14일 날 세워질 제2대 중직자들을 하나님이 이러한 증인들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강단 메시지와 교회와 함께하는 사람, 예수가 그리스도의 답을 낸 증인들로 세워질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세워지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죠. 여러분의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비밀이 뭔지 모르고 신앙생활한다면 여러분의 신앙은 늘 갈등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영적 문제를 늘 일으키면서 살아갈 존재가 될 겁니다. 하나님의 비밀은 영세 전에 감춰준 복음의 비밀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원죄의 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 원죄의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 원죄의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 원죄로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발견할 수가 없고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이 있습니다. 구원자 하나님이 어떻게 오시겠다고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겠다. 메시아가 어떻게 오겠다고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겠다. 그리스도가 어떻게 되겠다고요? 창세기 3장 21절, 피 흘리시겠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메시아의 언약인 영세전에 감춰준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서 성경에서 우리가 봐야 할 것, 우리가 믿어야 할 것, 우리에게 믿음으로 각이시고 뿌리내리고 채집 내릴 수 있는 유일한 것, 우리가 영적 생활을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구나. 그것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비밀을 간직한 자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인류의 죄가 아담의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한 이유가 뭡니까? 그들이 열심히 못 살아서요? 그들이 열정적으로 살지 못해서요? 그들이 인간답게 살지 못해서요? 그들이 인격이 부족해서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지혜가 부족해서요? 아니잖아요. 그들이 400년 동안 애굽의 노예 생활한 것은 아브라함이 피복음을 놓쳤기 때문이잖아요.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이 새를 쪼개지 아니하고 통째로 드렸어요. 아니, 하나님 너무하시다. 아니, 하나님 믿으면 됐지. 하나님 믿고 신앙생활하면 됐지. 굳이 그 피복음, 피를 뿌리지 않았다고 해서 그 후손을 400년 동안 노예생활하게 한다니 하나님 지금 그렇다. 여러분, 창세기 3장의 지식으로는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창세기 3장의 그 원죄를 가지고 있는 지혜로는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겠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비밀은 피복음입니다. 이거 놓쳤기 때문에 400년 동안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입니다. 지금도 구원받지 못한 유대인들, 2000년 동안 전 세계 유리방황하며 고통당한 그들은 지금도 그 후손들은 구원받지 못하고 있는 그들은 뭐 때문이죠? 마태복음 27장 25절에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백하고 선포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리고 그 피는 우리와 우리 자손들이 받겠다라고 하는 아주 멋진 고백, 담대한 고백, 훌륭한 고백을 했죠. 그런데 그 고백이 어떻게 됐다고요? 2000년 동안 세계 유리방황하는 민족, 그리고 지금도 구원받지 못한 민족이 되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죄가 그 후손들에게까지 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8절에 이 피복음을 가지고 출애굽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2장 13절에 핏부림으로 그들이 출애굽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가야 할 이유와 그 가나안 땅에서 피 제사를 드려야 할 이유를 가지고 출애굽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그래야 될 줄 믿습니다. 왜 가나안 땅에 가야 됩니까? 하나님이 굳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 왕이 제시한 것 같이 여기서 애굽 땅에서 제사 드려도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애굽 땅에서 제사해라. 멀리 가나안 땅까지 가지 마라. 애굽 바로 왕의 그 제시가 올바른 제시예요. 아주 합리적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았어요. 제사를 드리되 어디에 가서요? 가나안 땅에 가서. 왜요? 거기에 메시아가 오실 땅, 거기에 예수님이 오실 땅, 거기서 십자가에 피 흘리셔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할 그리스도로 완성할 땅이기 때문에 그곳에 가라고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집에서 동영상으로 예배드릴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그냥 편안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어요. 지금도 담대하게 용기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나는 하나님 믿어, 나중에 교회 다닐래, 아주 용기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죠. 미안하지만 재앙의 믿음입니다. 그거는 자기 믿음이지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있고, 신앙생활이 아니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 40년 동안 걸어갔습니다. 그런데요, 그 40년 동안에 그들이 걸어가는 그 길에는 원죄의 근성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늘 여유만 있으면 하나님을 대적하지요. 그리고 영적 지도자 모세를 대적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는 곳마다 늘 불신앙하고 늘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면서 또 하나 만들어 놓은 거 있죠. 뭐죠?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지금도 우리의 신앙생활이 혹 내가 만들어 온 신은 종교를 만들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지요? 나는 하나님 믿어. 그런데 자기가 만들어 놓은 신흥 종교가 있어요. 그 신흥 종교를 자기가 그걸 토착화시켜 버려요. 그걸 가지고 사이비 신앙생활을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가는 동안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게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이래요. 사이비 종교.
지금도 이러한 사이비 종교의 신앙생활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영위해 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잖아요. 결국은 그들은 광야의 길을 걸어가다가 광야에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비밀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은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 낳으려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무슨 죄요? 윤리적인 죄요? 도덕적인 죄요? 우리의 인간이 양심대로 살지 못한 죄요? 무슨 죄일까요? 원죄입니다. 우리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죄 문제, 지옥의 문제, 사탄의 문제 해결하신 우리의 원죄 문제인 그 죄를 그리스도께서 해결해 주신 줄 믿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어 오신 예수가 곧 하나님의 비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를 구원받은 자들 안에 임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6절 27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세와 만대에 감춰준 그것을 누구에게 나타냈다고요? 자기 백성에게 나타났다.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러면 저와 여러분에게 이 비밀이 나타났어요.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함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할렐루야. 우리의 영광의 소망 되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비밀이 내 안에 하나님이 알게 하셨다. 하나님의 비밀을 믿는 자에게는 이 비밀을 또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나의 그리스도로 영접한 사건이 있습니까? 개개인에게 반드시 이 사건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 다니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게 영접 사건이 있는 게 더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죄 문제, 내가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믿지 않은 죄, 이 죄, 이것을 해결하신 나의 그리스도야. 그래서 여러분이 혹 예수를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했던, 하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영접하지 못했던 그 시간들을 혹 회개한 시간을 여러분 가진 적 있나요? 내가 예수님을 믿지 못했어. 그분이 나의 그리스도인지 몰랐어. 내가 하나님을 떠난 죄가 무슨 죄인지 몰랐어. 여러분 혹시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지 못한 주일날 있잖아요. 그걸 회개한 적이 있나요? 영적 회개를 한 적이 있나요?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미션과 사명을 이루지 못하거나 그것을 순종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혹 회개한 적이 있나요? 여러분이 다른 것에 대해서 회개하기보단 여러분의 영적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한 부분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접의 비밀. 두 번째, 부활의 비밀입니다. 창조자 하나님은 불신앙과 불순종하면 반드시 이렇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창세기 2장 17절. 뭐 한다고요? 반드시 죽는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인간은 어떻게 반응했나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에 여러분 어떤 반응을 가지고 있나요? 그리고 그 반응을 일으켰나요? 아담과 하와는 이 반응을 가졌잖아요. 창세기 3장 5절.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류에게 온 원죄입니다.
그 원죄로 인해서 로마서 8장 2절에 우리의 모든 인간은 어디 법에 잡혔다고요? 죄와 사망의 법에 갇혔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3절에 죄의 싹은 뭐라고요? 사망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간에게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여기서 벗어날 인간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구원의 증거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여러분에게 가지고 있는 부활의 비밀은 뭘까요? 그리스도의 비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골로새서 2장 2절 3절에 말씀하기를 이는 그들로 마음을 위안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비밀은 하나님의 것이 감춰져 있대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깨닫지 않으면 하나님의 것을 볼 수가 없어요. 다른 것만 봐요. 성경을 읽어도 성경을 공부해도 아무리 신학을 해도 그리스도가 깨달아지지가 않거나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으면 다른 것만 봐요.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살아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베소 3장 3절 4절에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는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아멘.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깨닫게 하신다고요? 그리스도를 깨닫게 한대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이거였구나. 우리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원죄, 죄 문제, 지옥의 문제, 사탄의 문제, 이건 어느 누구도 남자의 씨를 가지고 있는 인간은 해결할 수 없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오셨구나. 그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분이 그리스도가 되셨구나. 이 말씀을 통해서 어디에서 볼 수 있다고요? 성경에서, 말씀에서, 말씀을 읽을 때 우리에게 성령으로 깨닫게 하신대요. 천국의 비밀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권세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21절에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를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에게는 마태복음 13장 11절에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저와 여러분에게는 뭐가 허락됐다고요? 천국의 비밀. 누구를 통해서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천국의 비밀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에게 이 천국의 비밀이 허락됐대요. 할렐루야. 그 말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저와 여러분에게 뭘 깨닫게 했다고요? 예수님이 그리스도구나. 이걸 우리에게 깨닫게 하셨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가진 자의 여정을 걸어가길 권세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각인된 원죄를 꺾는 영적 싸움의 여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렇게 부탁했잖아요. 성령 받으라.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첫 메시지가 뭐라고요? 성령 받으라. 그리고 사도행전 1장 4절에 승천하시면서 약속했잖아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그 기다리라는 그것이 뭘까요? 성령 충만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지면서 천국의 비밀을 누리고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의 여정 속에 여러분 지금 무슨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나요? 주여 내게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주여 내게 성령이 소멸되지 않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러한 기도를 여러분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 싸움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승리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성령의 역사가 충만하지 아니하고서는 영적 싸움의 승리자가 될 수가 없고요. 승리자가 될 수가 절대 없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언제 피한다고요? 마귀는 언제 피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할 때 피해요. 여러분이 열정적으로 무엇을 할 때 사탄 마귀는 절대 안 피해요. 오히려 여러분에게는 사탄 메시지가 사탄의 복음이 여러분에게 더 심겨질 거예요. 그래 열심히 살아. 그래 착하게 살아. 그래 진실하게 살아. 그렇게 사는 게 인간다운 삶이야. 그래 그렇게 사는 것이 인간의 여정이 멋있잖아 라고 사탄의 복음이 우리의 영혼 속에 계속 담게 만듭니다. 사탄이 피할 수 있고 사탄이 도망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과 복종인 줄 믿습니다. 마귀로부터 괴로움을 당하지 않고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에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그리스도의 일꾼의 여정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길 원합니다. 뭐 할 때요? 충성할 때. 하나님의 말씀의 여정을 우리가 순종하면서 따라갈 때요. 아유 그러면요 목사님 우리가 이 살아가는데요 현실과 전혀 맞지 않는데요.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현실과 맞지 않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그렇게 요구하고 계십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창세기 1장 28절의 축복을 우리에게 먼저 주신 게 아니라 창세기 1장 27절의 축복을 우리에게 먼저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과 함께 할 때 28절의 축복을 누립니다. 그런데 우리는 28절의 축복만 붙잡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 늘 우리의 신앙생활이 갈등일 수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 부활의 비밀, 천국의 비밀,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일꾼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입속에서 원망과 불평과 불신앙과 불순종과 여러분의 마음을 어둡게 만드는 모든 흑암의 세력은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결박당할 줄 믿습니다. 이제 부활을 전해야 되겠죠? 그리스도의 부활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불쌍히 여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미련하게 여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향해서 지금 나쁜 말로 말하면 쪼다와 같은 사람이라고 말할 거예요. 그런데요, 그들에게는 그렇게 보일지 몰라도 천국의 비밀, 부활의 비밀,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 있는 저와 여러분, 성령과 함께 인생의 여정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받은 자에게 부탁하십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16절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 실수하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꼭 전하는데 저 사람 예수 믿었으면 참 좋겠어. 근데 안 믿어. 전해도 안 믿어. 뭔 이렇게 고집이 센지 안 믿어. 그렇다고 해서 미워하지 마세요. 전도는, 구원은 내가 주는 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구원하기로 작정된 자라면 그 구원받는 시기가 언제예요? 어느 날 예수님이 그 안에 그리스도로 믿어질 때, 나는 하나님 믿지 못한 죄를 범한 죄인이구나. 나는 지옥의 권세, 사망의 권세에 살아가는, 그래서 운명과 팔자의 인생을 살아가는 저주받은 인생이구나. 죽으면 심판을 받는 존재구나. 그걸 깨달을 때, 내가 하나님을 떠난 그 죄가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의 자녀로 태어났구나. 그래서 내 인격과 내 속성은 마귀의 인격이구나. 마귀의 속성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구나. 그래서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인생이구나. 늘 거짓말하고 속이고 미워하고 살인하고 욕심부리고, 이것이 마귀의 속성과 인격을 가지고 있는 나구나. 그래서 내가 마귀의 자녀에서 태어난 존재구나. 이게 깨달아질 때, 그러면 우리에겐 그래서 그리스도밖에 없어 라고 고백하는 그 축복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종교인 사울에서 전도자 바울로 세워진 이후에 사도행전 9장 20절에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 아들심을 전파했다. 누가요? 사울이 바울이 된 이후에. 사울이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존재요, 그는 하나님의 율법에 완전히 잡혀있는 삶을 살았지만, 그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바울이 되어 예수님을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했다. 사도행전 9장 22절에는 사울이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전도할 때 우리 예수 믿자 그렇게 이해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너의 죄 문제, 지옥의 문제, 사탄의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야. 여러분, 그리스도가 전파되지 않는 전도는요, 힘이 없어요. 그리스도가 전파되지 않는 그 전도는요, 우리 인간의 죄 문제, 지옥의 문제, 사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자꾸만 교회 다니다가 떠나고, 교회 다녀도 별 볼 일 없더라, 교회 다녀도 그렇더라 말하고 있는 사람들이 왜 그래요? 그들은 뭘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뭘 듣지 못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듣지 못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누군지 듣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알면 그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가 가는 곳마다 예수는 그리스도야. 심지어는 그 영혼 속에 나는 로마에 가서, 가이사 앞에, 로마 총독 앞에 가서, 황제 앞에 가서 난 이거 전할 거야. 뭐요? 예수는 그리스도로. 이것을 전하기 위해서 나는 로마를 가야 돼, 가이사 앞에 서야 되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리스도로 전하는 것은 삶은 계란이 아닙니다. 제가 이거 깨닫고 난 이후에, 그리스도가 더 정확하게 깨닫고 난 이후에 삶을 계란을 없애버렸어요.
옛날에는 삶은 계단을 축 부활해갖고 막 나눠줬거든요. 근데 그리스도가 제 안에 정확하게 발견되었던 계란, 그 그리스도가 아니잖아요. 계란, 복음 아니잖아요. 그 뒤부터 계란 없었어요. 우리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전하는 그것이 삶은 계란이 아니라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내게 임한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가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죄의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키신 그리스도를 전하는 양평 송악교회 성도의 되기를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